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또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강건하시고 또 주의 뜻 가운데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번 교과는 제3과가 되겠습니다. 교과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들을 적극적으로 공부해 주시고 또 교과 방송을 참고하신다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죠.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배우는 자로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펼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큰 성장과 성숙을 맛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귀한 이 안식학교 교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이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강건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교과는 제목이 매우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목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그냥 눈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그렇게 되어 있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시죠. 우리가 중간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지나가는 행인들,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바쁘게 자기 일을 위하여 여행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식당이나 찻집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눈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안식일 오후 소지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늘 왕국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 보셨다. 몇 명을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보기에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그 만남이나 사람들을 목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시각과 가치 판단으로는 도무지 가까이 하기도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구원받을 영혼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자녀이니까요. 그분은 각 사람을 긍휼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보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 전도 또는 선교를 위하여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과 또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 개인 전도와 선교에 대한 문제를 영적인 시각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삶과도 마찬가지고요, 다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부분이 성숙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눈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보는 depth,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벌어진 일이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생겼다가 아나니아를 만난 다음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 보게 되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 전달,
또 소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가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떤 때는 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계시 차원에서 이 자연이나 천연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표면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봐야 이쁘고 또 계속 봐야 이쁘고 또 오래 봐야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교과를 진행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는 세상을 어떤 가치로 바라보고 있으며 또 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또 교회가 선교를 하고 또 교회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이 시선은 눈인데 조금 이 의미들을 좀 심층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선이라는 말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된 의미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세속적인 육적인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거나 또는 이전의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정도이면 참 좋겠지만은 외부의 행동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진정한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모습은 심층적으로 다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마음의 결과이기도 하고 더 깊은 곳에 있는 세계관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라는 말을 이 일반인들이 일반 여러 학계나 어떤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간파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계관이라는 월드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어 그리스도께 인도해 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냐면은 그들이 회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를 야기한 그 생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중심의 변화를 우리가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발견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이 인식의 틀들 또는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 어떤 가치의 중요성이 다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체계 자체도 사실은 아무것도 이 세속적인 그 가치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채로 완전한 상태로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역시 이 시대적인 산물로서 영향을 받고 이 콘텍스트 맥락 속에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이 세계관 생각들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 근대 사회를 이끌어오는 세계관은 소위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고의 틀, 사상 틀 또는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에 모더니즘에 들어오기 전의 세계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특별히 그 서구 사회는 신앙 중심 또는 교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습과 또는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에 모더니즘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분석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도 진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성이라든지 또는 객관성이라든지 과학적인 논리와 언어로 진리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 파트 가운데에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우리 현재의 인식틀이 완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향을 받아서 인식틀이 소위 인식적인 차원의 진리를 강조하는 형태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또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돌아오지 못하는 세상으로 이미 물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비대면 사회의 편리성과 또 장점들을 우리는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방송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모든 신자들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손에 폰을 전화기를 들고 있단 말이죠. 컴퓨터를 방불하는 이 전화기 속에서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기독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지고만은 어필이 되거나 설득이 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게 좋은 것이 받아들여지는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진리로 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사실 논리적인 체계보다는 정서적인 유대감이라든지 또 인간관계 속에서 갖는 이 신뢰 같은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피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대화 방식이나 예수님의 선교 방식들은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요긴하고 필요한 내용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활용해오던 선교의 틀 또는 전도의 방식들은 영원히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급진적으로 올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일생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숙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이방인들이라든지 유대교회 문화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에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또는 모든 문화를 초월하는 진리로서 제시된 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그 차이를 넘어가는 일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이 유대적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인 할례라든지 음식법들을 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갖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인 되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의 관습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정들이 지켜지는 일들은 완벽하게 지켜지는 일들은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약간 선교에 있어서 이 점진적인 차원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급하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 선교적 결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주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요. 일요일에 가면은 이 베세다에서 만났던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지금 눈에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재차 안수하심에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 점진적인 과정을 예수님께서도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겠죠. 어쩌면 이 내용 속에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지만은 점진적으로 시간 속에서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심을 단방에 일어나는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회심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도 없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선상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도상의 신앙이다. 길 위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지금은 거울로 보면은 반짝반짝 잘 보이지만은 2000년 전 당시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희미했겠죠. 청동으로 만들든지 닦아서 만든 갈아 가지고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이 때때로 흐려졌다가 또 밝아졌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가깝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좀 멀어져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일요일로 넘어가서요. 자, 제목이 두 번째 접촉입니다. 역시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지만은 중간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중개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다에서 만난 이 시각장애인, 예수님께 온 시각장애인은 스스로 올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께 끌려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접촉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스스로는 길이 어딘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한 채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그 사람들의 필요점을 찾아서 누가 지금 오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하는지를 예민하게 주시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도자, 다른 말로 하면 처녀총각 중매시키는 것처럼 중개인 또는 소개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정은보감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노력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라. 유혹을 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어주라. 악은 사방에서 그들을 부르고 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라. 만일 그들이 결점투성이 같으면 그 잘못들을 고쳐주고자 노력하라. 그들과 떨어져 있지 말고 가까이 접근해 가라. 그대의 화롯과로 그들을 데려오라. 그들을 초청하여 가족 제단에 앉게 하라. 명령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부담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은 이미 살핀 것처럼 또 앞으로 살피게 되겠지만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는 강요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요소인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느냐면은 사람들이 어디가 길인지 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들은 숨겨져 있고 뒤에 감추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의 태도와 또 이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로 넘어가서 제목은 용납 속에서 얻는 교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납, acceptance. 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청년들이나 어린이들 얼마나 용납하십니까?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 또래의 지금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친구들이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교훈들에 대하여 이런 이 회고를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교회에서 느닷없이 자기는 특별한 어떤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떠들었다고 혼난다든지 또 어떤 행동을 해서 맞은 경험들을 이야기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인 경우에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부모의 이 조언에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야 하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납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벌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한 교훈이 나갔을 때에 그 신앙 자체, 교회 자체에 대한 이 거부감으로 발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절이 바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례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문화적 습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색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랜 시간의 지구 역사를 통해서 지금 왜 이 지구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구원의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어떤 것들, 손실난 부분을 메꾸기 위하여 새로 리셋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이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가치로 시선을 돌리도록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깊게 다루지 않아도 되죠. 예수님의 대화 방식,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 제일 먼저 물을 좀 달라 그러죠. 그리고 대화를 하죠. 그런데 이 광경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이상한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인이면서 동시에 여성입니다. 오늘 이슬람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남산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남자들이 앉는 칸과 여자들이 앉는 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중동 지역의 이 관습과 문화는 남녀를 구분시켜 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2000년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성인 이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떤지, 또 이것을 통해서 선교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지를, 어떤 도전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편견을 극복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 캄보디아든지 미얀마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가게 되시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가십니까? 제가 제일 먼저 밑에 아래에 썼지만은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작동합니다. 감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왜 이리 미개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더러워? 뭐 등등의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민족 중심, 우리 민족, 우리 문화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하죠.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으로 국한되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의 삶만 옳고 완벽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종교나 문화들은 그 속에 배울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도 일반 계시 차원에서 진리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발견해서 공동의 어떤 이 가교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화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운 여름에 물 길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게 된 것이죠. 제일 먼저 작동하는 이 자민족 중심주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만 해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할 의지를 갖게 되겠습니다.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때때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이 교단의 진리들은 완벽하게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죠. 두 번째로 이제 이 인식적 차원에서 어떤 사물들이나 방식을 보면서 그 내용들과 의미들을 오해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인도에서 여러분 손으로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손으로 밥을 먹나? 라고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을 자민족 중심주의 차원에서 경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 차원에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속을 나누고 있어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하냐? 서구 사람보다 더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서구인들이 훨씬 더럽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서구인들은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몇 명이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스푼과 포크를 사용해서 식사를 한단 말이죠. 어떤 것이 더 더러운 거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차이점을 알지 못한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성숙한 판단입니다. premature judgment라고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주는 문제가 너무 큰 것입니다. 제가 이리안자라고 하는 이 곳을 방문했을 때 인도네시아령에 있는 사실은 저쪽 뉴질랜드 쪽으로는 파푸아 뉴기니라고 말하는데 이리안자를 방문했을 때 겪었던 문화적 이질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뭐 행성에 와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옷을 입지도 않고 공항에 내렸을 때의 충격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 시스템을 맨날 보다가 정말 이 사람들이 수동으로 막대기로 찍어서 이게 네 가방이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확인해서 이 배기지를 빼주는 광경을 볼 때는 참 이런 세상이 아직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충격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음식, 복장, 음악, 주거시설 모든 것이 다 어색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장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적 장벽을 넘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습관들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배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와이프의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 각자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영원한 교훈은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자들은 모든 사람을 긍휼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다. 헤어스타일의 문제만 가지고도 여러분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 뭐 남자들이 좀 긴 머리를 했다. 여러분 문신한 젊은이들이 여러분 교회로 몰려온다면 여러분들은 쫓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웰컴 환영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본질입니까?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보여진 이 복음의 전달 방법들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납, acceptance, 있는 그대로.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안에 들여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21세기에 필요한 일이라고 포스트 모던 학자들 가운데에서 타자와 환대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내용을 잠깐 보시면 그대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실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선교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죠. 우리가 여기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선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도 가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원어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고, 유대에서 내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에서 내 증인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은 유대에서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땅끝까지 가게 되는 부르심을 따라서 크로스 컬처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있는 문화권과 이 환경 속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전도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전도했고, 또 오병이어 떡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찾아서 발견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웃에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이가 따라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형제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그는 설득력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여기 오늘 본문 이 교과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영혼 구원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곧 긍정적이고 애정 어린 무엇을요?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이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대상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정말 잘 미쳐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안식일 날 교회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조그만 꼬마들이 아유 장로님, 집사님 하고 이렇게 달려든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 야, 저 장로님 모신다, 그리고 도망가 버린다면 우리가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말하고 있는 것과 지시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옳은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수요일에는 구체적으로 까다로운 사람을 대하는 일이 우리에게 훈련되고 또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이 다 쉽지가 않죠. 우리 모두가 다 까다로운 입맛과 까다로운 이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죠.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용납의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생각에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그 사람과 이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다. 영어로는 engagement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간섭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대화에 끼어들어가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내게 이끌려 오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잘하는 분들이 전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에 대가셨던 것이 확실하시죠. 그리고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아주 처음부터 어떤 대비되는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는 공통의 이야기로부터, 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세부적인 진리들까지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아무리 깊이 타락한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책 하나를 소개받았는데요. 그 책은 비폭력적 대화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대화들이 상당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폭력이라고 하니까 뭐 주먹 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대화로 사람들을 때리는 경우들이 많다. 어떻게 상처를 주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를 깨트려버리고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이 대화의 한 유형은 도덕주의적 판단이다. 이건 잘 됐어, 이건 잘못됐어라고 판단하는 대화를 하는 순간 사람들은 다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쁘다거나 틀렸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대화 가운데에서는 이런 예가 될 거예요. 야, 너는 너무 이기적이다. 판단한 것이죠. 야, 걔는 너무 게을러. 판단한 것이죠. 그 사람은 좀 모자란 것 같아. 판단하죠. 우리가 이런 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세속적이야, 저 사람은. 아, 복장이 왜 그래?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예배 시간 지각했어. 그래 되겠나? 뭐 이런 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 판단하는 말들 가운데는 비난도 있고 모욕도 있고 비하도 있지만은 뭐도 있어요? 비교하는 것도 있어요. 또 뭐도 있어요? 분석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 꼬리표 붙이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폭력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으로 자꾸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이 질병들을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병든 사람들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뭐합니까? 어떤 제3자나 상대에게 상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결점들을 드러내는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 가운데에서 공감을 방해하는 대화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책에는 이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공감을 방해하고 대화를 가로막고 관계를 깨트리는 대화가 무엇이냐? 대화할 때 조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말이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조언, 충고가 필요하지만은 조언 자체, 충고인 충고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조언을 위하여 전제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조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조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폭력인 것이죠. 한술 더 뜨기.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한 일도 겪었어.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가르치려 들기. 그다음에 다른 이야기 꺼내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다른 화제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다음 말 끊기. 야, 그만해. 그만하고 이제 이렇게 말 끊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 많이 합니다. 신문하기. 야, 그거 언제부터 그랬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캐묻는 것들. 설명하기. 야, 그건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척척박사 형태로 다 설명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난 척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잡기. 이런 것들이 공감을 방해하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라는 책에서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적절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하여 첫째, 관찰하라. 두 번째는 느낌을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목마르다. 물을 좀 달라. 세 번째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대화를 이끌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탁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부탁한 사람이나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그게 강요예요. 부탁을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야,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진짜 너무 너 나쁘다라고 이야기 판단해버리면 대화를 가로막게 되고 그것이 강요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강요를 받게 되면 사람이 갖게 되는 두 가지 태도는 하나는 할 수 없어. 굴종하든지 아니면 반항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 전도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설득받고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닫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은 듣고 있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대화 가운데에서 기억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고기
잡는 이 어부 이야기를 가지고 초청해야 되겠다 선택하신 것이죠. 서기관과의 대화에서는 칭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또 한편 강도와의 대화에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을 주죠. 우리가 영적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과 사람들의 필요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심령과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선교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을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요일 소지도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내용이 섭리로 주어진 기회들을 감지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또 우리가 처하는 시간들은 다 선교를 위한 적절한 기회들로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한 아주 예민한 감각으로 그걸 감지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드로아의 문이 열렸지만은 거기서 무엇인가 심령이 편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뭔가 아니야. 그리고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네가 남쪽으로 향해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나지? 그 광야에서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지? 그러나 마음 가운데에서 주의 사자가 이야기한 그 초청과 지시를 예민하게 반응했을 때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9페이지에 한 천사가 빛을 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빌립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도 천사들은 성령께서 혀를 성화시키고 마음을 정련하고 고성하게 하도록 허락하는 일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빌립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천사 자신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위해 일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인간들이 동료 인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시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직접 해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우리가 이 시간 살피게 된 내용들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또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면 달다고 이야기하고 쓰면 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을 예민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필요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걸어가면서 대화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의 훈련에서 이런 내용을 제안하냐면요. 타진 기도를 해봐라. 심지어는 길에 지나가다가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뒤통수만 보이는데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려보라.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가 내 기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나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가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이 바쁜 시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그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걸어가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자체로 먼지 나는 지상을 걷고 있지만은 하늘을 걷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초청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재림교회가 이번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영적인 감수성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삶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